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는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페르시아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간 그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역사 이야기를 듣듯이 쭉쭉 이제 따라오면서 들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엄청 크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이제 최고로 이제 넓었을 때의 이제 사이즈고, 그렇죠? 대개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노는 대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어느 나라가 있나 하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여기 뭐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시리아, 터키, 불가리아, 이집트. 정말 큰 대제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큰 제국을 만들어 나간, 기틀을 만들어 나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고레스라는 왕,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왕,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왕들. 이 고레스라는 왕, 중요한 왕이죠. 이 고레스라는 왕은 유대인들에게 포로 귀환을 허락한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고레스를 그럴 수밖에 없는 왕으로, 어떤 왕으로? 작은 나라들의 심정을 아는 왕으로, 또 포용력과 관용력이 있는 왕으로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연에 우연을 거듭하여 그것이 필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포로 귀환 시대를 연 장본이 이 고레스인데 그때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왕손이라고 하죠. 근데 다윗의 왕손이라는 것 그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왕손이었구나, 이 스룹바벨이.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간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레스가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자 우리 성전 건축 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돈도 주고 자원도 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지어진 이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룹바벨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짓게 막 방해했어요. 왜 방해를 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이 전에 페르시아 전이 언제입니까? 이 페르시아 전이 이제 바벨론 시대인데 이 바벨론 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칩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죠. 그쵸? 그 전에 이미 사마리아는 어디 속해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여기는 이미 망했어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나 봐요. 그렇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쳤어요. 그래서 남유다에게서 포로를 데려갔죠. 여기는 이미 망해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과 다 섞였단 말이에요. 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얘네만 데려갔어요. 자,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에 지금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잡혀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 그런데 이제 역사의 패권이 이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로 건너오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필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패권을 쥐어잡자 너희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데요. 자, 성전을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성전이 지어지면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다시 유대주의가 시작되는 거겠죠. 유대주의가 팽배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주의가 팽배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겠다는 의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먼저 이 제안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은 너희들 성전 지으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도와준다는 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당연히 안 받죠. 응? 아니야, 우리가 지을게.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사마리아인들 진짜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민족 아닙니까? 바로 칼같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짓기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방해가 얼마나 거셌는지, 이 방해 얼마나 거셌는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게 진행되다가 중단돼 버려요.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계속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채로 시간이 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 이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다리오. 여러분 성전이 언제 건축되느냐, 완공이 되느냐 여기 보니까 다리오 왕 때에 그쵸? 완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진짜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면은 좋겠다. 오늘은 요 정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재밌겠다 생각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누구에 대해서 배웠냐면 위대했던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고레스. 어, 여러분 그 고레스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위대한 왕이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여기 보니까 529년에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냐면 이 고레스가 세계 패권을 쥐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강대한 나라, 원래 페르시아 제국이 거지였잖아요. 가난한 나라였고 되게 조그만 여기 엘람 지역 요 정도만 다스려서 나는데 강력한 제국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 리디아라는 지역을 차지하면서부터 이 페르시아가 강력한 제국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 리디아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돈이 많은 데라고 그랬죠?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누가? 이 리디아의 왕이 되게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 왕과 친구 먹으면서 그쵸? 세상에 인정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크로이소스라는 왕입니다.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크로이소스라는 왕을 친구로 사귀면서 이 고레스는 대단히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의 책사가 됩니다. 책사가 돼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데 고레스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한 이유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크로이소스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 제갈량 같은 사람이죠. 이 지혜 때문에. 자, 그렇게 계속해서 이 크로이소스라는 사람과 이 고레스가 합작으로 정벌 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동쪽 지역인 마사게타이라는 지역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페르시아가 이제 여기 엘람 지역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쭉쭉쭉쭉쭉 이동하다가 어디까지? 바로 이 마사게타이까지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역을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지역이 벌써 보세요. 이 동네야. 이 동네. 굉장히 야만족들이
많은 동네였고 기마민족이 많은 기마민족 부대였고 그래서 그런지 힘이 엄청 셌습니다. 힘도 대단한 소문에 듣자니 진짜 너무 힘쓰는 민족. 짐승처럼 아무 데서나 그 성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눈만 맞으면 길거리든지 시장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서 성행위를 해버리는 거의 짐승 같은 그죠? 음식도 이 지역 사람들 음식도 전부 다 생 날 것을 먹어요. 조리를 안 해 먹어요. 고기 막 뜯어먹고 생선 그냥 막 뜯어먹는 진짜 무서운 짐승 같은 힘이 얼마나 세든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크로이소스와 함께 이 지역을 이제 정벌하러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 들어가려면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흘러요. 근데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강을 건넌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렇죠? 강줄기가 또 여기 특히 엄청 센 강줄기가 흐릅니다. 만약에 이제 적이 강을 이제 건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급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끊어버리면 여러분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와 그리고 크로이소스 예, 이들은 이제 페르시아 군대죠. 이 페르시아 군이 요 앞에서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마사케타이 이 지역의 왕이요. 이 지역에도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왕이 미망인이 그러니까 왕이 있었는데 원래 이 왕이 죽고 그 아내가 왕이 된 여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토미리스라는 여자입니다. 토미리스. 토미리스라는 여왕인데 여기 이제 강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고레스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토미리스라는 여자가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어느 집 아이가 놀러 와갖고 강 하나도 못 건너고 쩔쩔매냐 이거죠. 어떤 아이가 어떤 꼬맹이가 강도 못 건너서 쩔쩔매냐. 야 우리는 치사하게 강 건널 때 말이야 급습 같은 거 안 한다. 우린 용사다. 우리가 군사를 80리 정도 뒤로 밀어줄 테니까 강 건너와라 그냥 꼬맹아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우 이거 완전 쿨하지요. 그쵸? 근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자가 어떻게 된 거길래 이렇게 쿨할까? 그만큼 이제 이 마사케타이의 이 여왕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힘이 얼만큼 셌다 이런 자신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받은 이 페르시아 군들 그리고 또 이 다른 책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책사들은 겁에 질린 거예요. 여긴 피하자. 여기 들어가지 말자. 쟤네 왠지 불안해. 느낌이 안 좋아. 근데 이 크로이소스가 다른 거 아니다. 전쟁은 기세다 이것들아. 전쟁은 기세로 밀어붙이는 거다 하면서 이제 외치면서 이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지금 이 마사케타이의 이 군대는 뒤로 이제 한 80리 정도를 이제 미루어져 있는 거고 들어가자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대신 이 크로이소스가 아무 대책 없이 들어가자고 한 건 아니에요. 자 들어가서 그들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음식으로 유혹을 하자. 음식으로 유혹하고 술을 먹여서 죽이자. 뭐 이런 계략을 짜고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을 건너는데 진짜 아무도 급습을 안 해요. 진짜 군사를 물린 거예요. 누가 전쟁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진짜 급습을 안 하고 전지 군사 물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입성을 했죠. 이 고레스와 크로이소스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가서 뭐 하냐면 요리합니다. 진짜 요리래. 음식 냄새 풍기는 거죠. 고기 굽는 거죠. 고기 구우면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쵸? 그리고 술도 준비하는데 술도 막 50도, 60도 되는 그런 어떤 술을 준비합니다. 엄청나게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여기서 막 이들고 하다가 밀리는 척 하는 거죠. 뒤로 도망가는 거죠. 사실 뭐 밀릴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 힘이 엄청 세니까 밀리고 이제 막 도망갑니다. 근데 이 마스케타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쉬운 상대예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막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쫓아가지 않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음식이었어요. 어, 아니 그들을 이제 치려고 이제 그들이 이제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케타의 사람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날 것만 먹어요, 날 것만. 생식만 먹어요. 근데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눈이 그냥 막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 진영에 있는 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돌아서.
짐승이에요, 이 사람은 짐승.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막 파티를 한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막 파티를 벌인 겁니다. 근데 이제 막 50도, 60도 되는 술을 먹으니까 이 크로이소스가 생각한, 이 책사가 생각한 대로 이 사람도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너무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들을 손쉽게 체포를 하고 생포를 한 겁니다. 대단한 책사전이니까 이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그럼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이렇게 자기의 군대가 술에 취해갖고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이 토미리스라는 여왕이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토미리스라는 여왕이 고레스를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냐면, 아니 그래도 우리 명성을 듣고 쳐들어올 정도, 아니 이렇게 강한 군대를 쳐들어올 정도라고 해서 고레스는 네 놈이 순놈인 줄 알았는데, 야, 그래서 내가 한번 싸워보려고 정면으로 대결해보려고 군사도 이렇게 물려줬는데 술을 먹이는 치사한 수법을 써? 너 순놈인 줄 알았는데 암놈이었구나. 너 뭔 놈의 힘이 이렇게 없고 자신이 없냐? 이렇게 막 조롱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 무섭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돌아버립니다. 물론 이 크로이소스라는 이 책사는 무시하라. 이렇게, 전쟁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이 고레스가 처음으로 이 크로이소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잡은 군사들 다 풀어줘. 어? 그리고 너희는 다시 여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우리 다시 한번 정면으로 붙어보자. 라고 이제 자존심을 부린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이 마사케타이의 왕자가 하나가 잡혀 있었어요. 술 취하고 왕자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자가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풀어준 거 아니야, 고레스가? 어머니한테 가라 했는데, 이렇게 이따가 어머니한테 돌아가면 나는 진짜 죽습니다. 아니, 어머니한테 가면, 내가 이렇게 잡혔다가 가면 그냥 어머니한테 죽습니다. 엄마한테 죽을 바에는 그냥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그 왕자가 풀어줬는데 그 자리에서 할복을 해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여러분, 역사상 무서운 여자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그 서태후라든지, 서태후 무서운 여자죠. 우리나라도 뭐 장희빈 같은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악처라든지, 아니면 그 뮤지컬 그 에비타의 실제 모델이죠. 아르헨티나의 국모인 그 에바 페론 같은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들입니다. 이런 여자 진짜 많아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저에게 만약에 역사상 가장 무서운 여자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 여자를 뽑고 싶어요. 이 토미리스. 진짜 무서운 여자죠? 대단히 무섭습니다. 아들이 왕자 아닙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죽을 바에는 적군의 손에 죽는 게 낫다고 그 자리에서 할복을 하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랑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응? 자, 왕자가 여기서 이렇게 할복을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고레스에게 잡혀 있었던 군사들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술이 확 깨요. 그때부터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레스가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서 전사를 해요. 장렬하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인했던 왕 고레스. 그것 치고는 매우 골 때리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죽어요? 참, 죽음이 참 우습습니다.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죠? 이 캄비세스라는 왕입니다. 캄비세스. 그러나 이 캄비세스라는 왕은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다리오가. 근데 이 왕도 조금 알아야 돼요. 캄비세스라는 왕도.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이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밝히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이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잠시 뭐 하는지 얘기해야 돼요. 지금 고레스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캄비세스가 왕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뭐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원 생중계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럼 뭐 했는가?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는가? 성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다가 뭐 하냐면 중단되게 됩니다. 고레스가 하라고 해서 보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죠. 이 캄비세스 때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그냥 조서를 보내서 중단하라고 합니다. 중단해 버려요. 아까 말했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했다. 이들이 관리에게 막 뇌물 먹여서 성전을 못 짓게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이 왕인 이제 캄비세스에게 이제 조서 같은 거 편지 보내갖고 중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에요. 요것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페르시아 왕으로 돌아가십시다. 페르시아 왕으로 돌아가면 캄비세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는 이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고레스의 아들인데 이 아버지와는 너무 달라요. 아버지는 굉장한 성군이었죠. 근데 이 아들은 진짜 못돼 처먹었어요. 굉장히 잔인하고 색을 밝히고 권력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이 왕비를 구하는데, 근데 마침 이제 그 왕비 중에서 구하려고 이제 수소문을 하는데 그 이집트의 공주가 이쁘다고 소문이 나요. 원래 이집트의 여자들이 이제 이쁘다는 것 같아요. 이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 이집트 공주가 이쁘다고 절세 미녀다 이런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 캄비세스가 엄청난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이런 제국의 제국을 물려받았잖아요. 이런 제국을.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이집트는 캄비세스 때만 해도 이집트는 페르시아 영역이 아니었지만 나는 왕 중의 왕이다. 캄비세스가. 그러니 이집트 왕이여, 너의 공주를 나랑 정략 결혼을 맺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낸 거야. 근데 이 이집트의 왕이 이 캄비세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답을 하는데 사람 하나를 보내면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야, 사람은 어울리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굴 보내냐면 자신의 식모를 보냅니다. 이것이 조롱이죠. 완전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한 이 캄비세스가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모집해서 이집트로 쳐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 광활한 제국 여기서 모아서 군대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쳐들어가는데 2년 걸립니다. 2년 걸려. 그런데 이집트로 갔는데 자기를 모욕한 그 왕이 늙어서 죽어버렸어요. 너무 오래 걸려갖고 늙어버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모르는 이제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저기서 페르시아의 왕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이 페르시아 왕이 들어왔는데 왕은 자리에 없고 들어와서 이제 야, 네 아버지가 한 일이니까 넌 상관없으니까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나는 관대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포용을 해주는 것 같았는데 그 죽은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뭐 시체로 훼손하는, 진짜 극악무도한 놈이죠. 그게 바로 이 캄비세스라는 사람이죠. 캄비세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자, 이집트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극악무도한 캄비세스가 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우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나라, 구스라는 나라. 구스라는 나라. 이 나라가 굉장히 거만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왕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스라는 나라 사람들을 따지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쵸? 여기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이제 구스 사람들인데, 이집트에 와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쓰는 활 하나를 잘 보내는 거.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 흑형들이시잖아요. 엄청 체격 조건 다르고 힘도 엄청 났대요. 근데 자기들이 쓰는 하나의 활을 보내면서 야, 그거 한번 당겨봐라. 니가 이거 당길 힘이 있냐? 이렇게 막 조롱한 겁니다. 그랬더니 캄비세스가 이제 눈이 뒤집히, 이 사람 눈이 자주 뒤집히는 사람이에요. 야, 그까지 활 내가 당긴다 하고 당겨보는데 안 당겨지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많이 모였잖아요, 지금 여기. 그쵸, 충성맹세하러 사람들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활을 못 당긴 거예요, 캄비세스가. 쪽팔린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그 캄비세스의 동생이 함께 왔는데 이 사람 그 이름하여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인데
잠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 스메르디스라는 이 사람, 굉장히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스메르디스 와서 막, 아유 형님, 그 화살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막 이러더니 그 자리에서 화살을 땡겨버려. 바로 비교된 거잖아요, 그렇죠? 캄비세스가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요. 이놈 여러분 나쁜 놈이거든요. 나쁜 놈이거든요. 자, 2년에 걸쳐서 군대로 2년에 걸쳐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이제 온 건데 이집트에서 왔는데 군사들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조롱을 당하자 구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구스로 이 진격을 하는 얘네들 다 죽이려고. 그랬더니 눈치 없는 이 동생인 이 스메르디스가 또 말리는 거예요. 아유 형님, 전쟁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형과 징후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형님. 뭐 이러면서 자신의 명을 단축한 거죠. 캄비세스가 가만 보니까 이것부터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명이다. 너 페르시아로 빨리 가라. 응? 야 너도 왕궁을 비우고 나도 왕궁을 오래 비워두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명분으로 이제 스메르티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스메르티스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형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냥 스메르티스만 보낸 게 아니죠. 캄비시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뒤따라가는 이 스메르티스의 뒤를 따라가는 자객 하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스메르티스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 동생도 막 죽여요. 그리고 그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스로 진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스메르디스의 말이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몰랐던 거예요. 이 캄비시스가 이 지역을 모르고 지도를 모르고 그냥 출발을 하니까 이 구스가 가까운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가까운 줄 알았던 거예요. 금방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진을 하고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모래길, 여기 아프리카 아닙니까? 모래길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막. 군사들이 탈진하고 쓰러지고 일산병 때문에 죽어납니다.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자. 어차피 자기는 이제 타고 가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얼마나 험했던지 이 캄비시스의 여동생이 같이 가고 있는데 툴툴거려. 덥고 나 목마르다 이렇게 툴툴거리는 거예요. 캄비시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여동생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립니다. 툴툴거렸다. 이런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 찍소리를 못하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이 뒤에서 페르시아의 전령이 군대를 멈춰세우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서 군대를 멈춰세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스메르디스 죽었잖아요. 뭐라고 스메르디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는 스메르디스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령이 얘기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냅다 도망갑니다. 냅다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스메르디스가 누구예요? 이 캄비시스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거죠. 캄비시스가 아니 자객을 보내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놈이 안 죽였나? 야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하고 여기까지 오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는요 지금 죽어버릴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2년 동안 해서 여기 왔는데 사막길 통해서 여기 가다가 여기서 오니까 다시 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멉니까? 근데 그렇게 가던 중에 이 캄비시스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적군에 의해서 활에 맞아서 전쟁에서 막 싸우다가 이런 게 아니라 말 타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말 타고 따닥따닥 가는데 말 타고 가다가 칼집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만 칼집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칼집 빠져버려서 칼을 넣다가 어떻게 하냐면 허벅지를 찌른 겁니다. 자기 허벅지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파상풍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파상풍에 걸려서 역사상 최악의 죽음이죠. 개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자 이렇게 죽어버린 거야. 이렇게 돌아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캄비시스가 여기 왜 온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왜 온 겁니까? 여기 이집트의 공주를 데리고 가서 왕비 구하려고 지금 간 거예요. 자 아직 왕자가 없는 거예요. 후사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자 이 거대한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자식이 없이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이 된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 자, 그때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이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혼자 다스렸겠어요? 그쵸?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7명의 모사가 있었는데, 7명의 모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각도에서 몰려옵니다. 몰려오게 되는 거죠. 다행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제국이 주인 없는 땅이 됐으면 왕이 죽으면 권력 다툼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그렇죠? 피바람이 불 거죠. 그런데 다행히 7명의 모사가 서로 다 사이가 좋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공백 중에 일어난 이 크고 작은 반란들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이제 7명 이 안에서 7명 안에서 왕을 뽑자. 우리 왕을 뽑아서 다스려야지. 라고 하게 됩니다. 서로 합의해서 한 거예요. 싸워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는 포기할게 하고 이제 한 명 나오고 이제 6명이 서로 왕이 되자 얘기합니다. 왕을 뽑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어떤 거냐면 새벽이 되면 해가 뜰 텐데 해가 뜨는 동쪽으로 다 같이 요이 땅 해서 말을 타고 달리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다 달리다 보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가장 먼저 말이 힝 하고 우는 그 주인, 그 말의 주인이 왕이 되자.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해가 떠오를 때 다 같이 말 타고 가자 요이 땅 하고 가다가 말이 해보고 울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다. 여러분 뭔가 멋있죠? 응? 그렇죠? 저는 뭔가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남자들의 세계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실 7명의 모사 중 누가 왕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왕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자 그런 거죠. 근데 이 7명의 모사 중에 한 사람, 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이 한 사람의 마부가 말을 관리하는 마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마부가 아이디어를 하나 딱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주인님, 제가요, 이 주인님이 타고 가실 말, 당연히 순말이겠죠? 순말을 타고 갈 텐데, 어, 제가 앞말에 생식기에 손을 넣어서 그 냄새를 묻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인님이 탄 말이 발정이 나서 가면 이제 가장 먼저 울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거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 그렇게 해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이 마부의 말이 가다가 가장 먼저 울게 됩니다. 자, 이 말과 지혜로운 마부의 주인이 누구냐? 그가 바로 이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다리오라는 왕. 그러니까 다리오는 왕족이 아니었어요. 신하였습니다. 멀리 돌아서 이 다리오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다리오는 그렇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리오의 무덤에 가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비석에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히스타페스의 아들 다리우스가 말과 마부의 공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위를 얻었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과 마부에 의해서 왕위를 얻은 왕이다. 이렇게 써놓은 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리오라는 왕은요, 이 캄비시스라는 왕과는 달리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군현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서울시,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전국을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요, 이 군현제를 누가 제일 먼저 실행했다고 나오냐면 중국의 그 진시황이라는 사람, 이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시황은 3세기 사람이에요. 기원전 3세기, BC 3세기 사람이고, 그쵸? 다리오 왕은 여기 보세요. BC 몇 세기면 6세기 사람입니다. 최대한 보면 300년 정도는 앞서서 이 군현제를 만든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크게 보면은 어떻게 20개죠. 20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으로 나누고 120개의 도를 나누어서 신하를 보내어서 다스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에스더가 나오냐 아수에로 왕 이런 얘기 보면요. 그때는 이제 127개의 도를 다스리더라 이런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봉신국의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각자의 그 나라의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왕들의 왕이다, 내가 왕 중의 왕이다 이런 어떤 타이틀은 기가 막히게 좋지만 뭔가 이들에게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 다리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왕은 하나로 그 나머지는 다 신하들을 내보낸 거야. 자, 신하들 내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이 세습이 없죠. 세습이 없어요. 아, 왕은 세습되지만 신하들은 세습 안 되잖아요. 죽으면 이제 다른 사람 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자로 잘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 캄비시스가 죽고 난 다음에 비어있는 페르시아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7명의 모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들은 다 친했잖아요. 그래서 힘을 이렇게 몰아준 겁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때에서야 비로소 성전이 완공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다리오 때 완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고레스 때예요. BC 537년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을 통괄하던 총독인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 건축하러 보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탁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못 짓게 막고 서 있는 거지. 그 방해가 얼마나 거셌던지, 아니, 스룹바벨은 여러분 총독이에요, 이 사람. 그냥, 귀염둥이가 아니라고요. 이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대단한 총독이 갔는데도 막아냅니다. 황제에게 편지 쓰고 관리들 뇌물을 막 먹여가면서 성전 못 짓게 막은 거죠. 근데 이 스룹바벨도 가만 보니까 너무 무력해요. 방해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방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때요. 성전 건축하라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뭐 하냐면 돈도 줘요. 돈 주고 물자를 많이 줍니다. 건축해라 해줬는데 16년 지났다니까요. 16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돈 다 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쯤 되면은 성전을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계 1장을 한번 펴볼까요? 학계 1장을 한번 펼쳐놔 보십시오. 학계 1장. 여기 보면 한번 1절을 제가 봐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에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언제입니까? 언제? 다리오 2년이죠. 다리오 2년에 누구에게? 학계라는 대학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은 시기상조요. 아직은 지을 때가 아니요. 계속 백성들이 아직은 하나님의 전을 때릴 때가 아닙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16년이 지났대. 16년.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건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16년이란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뭐냐면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돈을 다 써버리고 물자를 다 써버리고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죠? 자기들이 성전 지을 돈과
물품으로 자기 집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자기 집을 멋지게 짓는데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원래 글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성전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죠.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쵸? 하나님 열 받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보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물자 다 써버렸은 거지. 너네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에다가 성전 지어. 빨리 성전 지어. 이 학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이제 이 스룹바벨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 전까지 무력하게 있던 이 스룹바벨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상황을 황제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욕을 먹어도 내가 욕을 먹어야지 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이때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이 페르시아로 갔는데, 페르시아로 갔어요. 근데 왕이 바뀌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왕은 고레스에게서 왔는데, 고레스 왕도 아니고 그 아직 캄비세스도 아니고, 왕이 갔는데 다리오 왕이. 여러분, 페르시아는 그만큼 컸어요. 너무 커요. 왕이 바뀌어도 몰라요. 정보도 몰라요. 흐르지도 않아요. 깜짝 놀랐죠. 왜냐면 이 바뀐 왕이 다리오인데, 다리오가 누구냐? 바로 이 스룹바벨의 어렸을 적 친구였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서 나왔다. 바벨론에서 나왔다. 바벨론에서 나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자란 유대인 스룹바벨이 이 유대의 총독의 자리에, 그렇죠? 유대 관리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을 거쳤겠냐. 그때 거쳤던 엘리트가 누구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리오였던 거예요. 다리오라는 친구를 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꽤나 친한 운정을 나눴던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포로 시대에 있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때 이제 다리오가 그러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르고 흐르고 흘러 스룹바벨이 이제 학계 얘기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성전 건축을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궁에 가보니 자기 친구가 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되게 좋았겠죠.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다리오도 이 스룹바벨이 되게 반갑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다리오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전국을 120도로 나눴어요. 그럼 이 120도로 나눈 9년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당연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인재들이 필요하죠. 인재들을 많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야 돼서 그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마음을 함께 나누던 지혜로운 스룹바벨이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둘은 서로를 필요했던 거예요. 서로의 필요가 충족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학계 1장 1절과 15절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르다. 자, 학계에게 처음에 말씀된 게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에 언제? 6월 1일. 15절을 볼까요? 조금만 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성전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보세요.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라. 자, 이때는 언제예요? 시작은 언제예요? 2년 6월 24일입니다. 그죠? 20일도 안 걸린 거예요. 20일도 안 걸린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리오
2년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는데 재건은 다리오 2년 6월 24일에 시작된 거예요. 16년이라는 시간이. 16년 이전까지 16년이라는 시간을 중단된 채로 그냥 미적지근하게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시작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시작은 그냥 돼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더 올라가 봅시다. 고레스라는 사람의 죽음, 캄비세스의 죽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아닐까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되는 그 말들의 행진, 그 낭만적인 말들의 내기, 누가 한 겁니까? 진짜 이 고레 다리오의 이야기처럼 나는 말과 마부에 의해서 왕이 됐다. 말과 마부에 의해서 그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런 우연성을 믿고 있다면 하수죠. 오히려 하수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일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했는데 일이 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목사님.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 다리오와 스룹바벨이 만나면서 바로 시작되는데 언제? 2년 6월 24일에 시작되는데, 그쵸? 2년에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때부터 얼마 만에 완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다음에 쳐보세요. 스룹바벨의 건축 기간.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4년 6개월. 4년 6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 2년에 시작된다고 다리오 2년에 시작됐다고 그랬죠? 다리오 언제 즉위합니까? 22년에 즉위해요. 그럼 2년이면 언제입니까? 520년이에요. 그렇죠? 520년에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흐릅니까? 4년이 흐른 겁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516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언제 완공돼요? 516년, BC 516년에 완공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살짝 있어야 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전이 언제 완공돼요? 516년에. 근데 왜 516년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바벨론에 너 항복해라. 항복하면 시간이 지나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구루터기는 남아서 이 민족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BC 586년. 정확히 70년이 지납니다. 정확히 70년이에요. 응? 여러분, 이래도 우연히 이 일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까? 우연히?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응?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좀 더 들어가고 싶은 거죠. 더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 재밌는데? 응? 뭐냐면, 이 1차 포로 기한이 이때 되잖아요. 1차 포로 기한이. 여러분, 이때 되다가 얼만큼 중단됩니까? 16년 중단되고, 그렇죠? 4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총 지금 몇 년이냐면 21년 동안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런 21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익지 않습니까? 21이라는 숫자. 이거 뭡니까? 흔히 성경에서 세일에라고 불리는 숫자죠. 매우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 매우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럼 솔로몬도 왕궁과 성전을 만든 기간이 뭡니까? 성전 7년, 왕궁 14년, 21년 동안 만들죠. 여러분, 이런 것까지 다 다루면 어려워지고 제가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라. 그래서 넘길 건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방해받는 그 시간조차, 이 방해받는 시간조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 잔혹한 아수르 시대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쵸? 그뿐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관대하다를 외치던 페르시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역사하신 정도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관하고 계세요. 하늘에 날다가 떨어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아요. 세상에 날고 우긴다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준이 없이는 왕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역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혹시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열린 결말.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